할렐루야. 오늘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 거리에 한 6천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리디모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섬기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 하는 이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거짓 신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앞에는요, 이 수많은 거짓 신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진 신들이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나 또 금속의 이런 자재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이런 이제 우상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쉽게 분별이 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거짓 신들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다름 아닌 만몬, 돈이라는 거짓 신이에요. 그리고 권력, 또 성, 또 명예, 인기, 성공, 이것이 여러분 신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원래는 아름답고 귀중한 것들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다름 아닌 거짓 신으로 이것이 둔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바로 이러한 거짓 신들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름 아닌 이 만몬신, 이 돈이라는 신이지요. 최고의 우상 중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상대방을 배신하게 되어져요. 또한 돈 때문에 이 관계가 잘못되어져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생깁니다. 도대체 이 돈이 무엇이기에 이 만몬이라는 거짓된 신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사회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우상화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고 내 자신도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짓이라는 무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뭐라고 아예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이 거짓 속임수라는 미끼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 뭐예요? 유혹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거짓의 영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잘못된 영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는 한마디로 거짓 영의 희생자입니다. 이 두 부부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신앙생활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은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은, 아나니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본래 아나니아 이름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삽비라는 무슨 뜻을 가졌다고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한마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가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부부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영어로 아나니아를 치고 여러분 검색을 하게 되어지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거짓말쟁이로 나와요. 설명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영어 단어 뜻이 그렇게 이제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예 그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거짓말쟁이로. 참 불행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이름, 귀한 이름이 거짓말쟁이가 되어지는 이러한 슬픈 현실입니다. 이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보석 중에 사파이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삽비라가 사파이어래요. 거기서 나온 거랍니다. 아름다운 보석. 이들은요,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부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들이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또 그들이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불행하게도 이 부부가 3시간 간격을 두고서 함께 한날에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Why?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 귀한 재산까지도 팔아가지고 드렸는데 왜 이들이 죽음을 당해야 할까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버립니다. 도대체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죽음을 당할 정도로 그런 큰 엄청난 죄였을까? 그죠? 그렇죠? 예? 정말 죽을 정도로 그들이 죄를 지었는가? 성경을 보면 말라기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이라고 하면은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가로챘을 때 하나님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도 본문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드리지 않은 그것이 이 두 부부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잣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에서 여러분들 자유로우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에 10의 1조를 잘 지금까지 드리신 분 여러분 있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오늘 말씀해 보게 되었지만 일부만 드리는 11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에는요, 하나님의 것을 뭐 할 수 있다? 감추었다, 드리지 않았다라고 보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지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 여러분 드리지 아니하고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느니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정말 하나님의 것을 조금이라도 훔쳐서 감추고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가 다 그러면 죽음을 당한다? 그런 이제 뜻으로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가? 과연 그럴까라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일벌백계라는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그런 이제 교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교훈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성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느냐 바치지 않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더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영적으로 속이는 자는 뭐예요? 죽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도 뭐예요? 오늘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한 우리의 신앙의 정결함을 지켜가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최선의 선택의 교훈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들의 재산을 바치면서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들은 거짓된 속임의 이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 헌신의 잘못된 동기가 문제입니다. 다 같이 헌신의 잘못된 동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도 어떠한 태도로 드리느냐도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설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어를 찾아보게 되었지만 요한복음 이제 사도행전 4장 37절 끝절하고 오늘 본문 5장 1절 사이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기 전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겠느냐?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둡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다 뭐해요?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이야기가 서로 흘러나오기를 시작했느냐? 참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훌륭한 믿음을 가졌어. 참 좋은 사람이야.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지. 아마 성도님들로부터 칭찬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에게 바로 사탄이 틈을 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나바의 칭찬과 인정의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재산을 팔아 드리면 우리도 저렇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한번 칭찬 좀 받아보자. 인정을 받아보자. 아마 이 마음이 더 앞서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신 교훈을 이 시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하는 것이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얻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태도를 꼭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기를 얻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열심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을 하면서도 정말 순수한 마음, 은혜,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지면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내가 하는 일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닦고, 어저께도 우리 여성회원들이 이제 성경학기를 위해서 우리 지하 식당을 청소를 깨끗이 해서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영수 권사님, 김영춘 권사님이 어저께 더운 날씨에도 우리 교회 주변을 다 이제 풀을 잡초제거하고 저 미래초등학교 사거리 앞까지 이 가로수 주변이 참 풀이 나가지고 늘 걸으면서도 걷고 싶지 않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걷고 싶지 않은 거리인데 거기를 싹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해줘서 얼마나 제가 다 속이 후련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좋아요. 또 그런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러한 불행한 일을 겪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재물 앞에 그만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9일 우리 교회에 승강기 정기 검사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데요. 2명의 검사원이 와서 이제 검사를 다 마치고 2가지 이제 조금 수리 좀 또 교체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이 유지관리 이제 그 회사하고 관계를 맺고서 계약을 하고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한 회사에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견적서를 받아 보았는데요. 좀 내용을 보니까 좀 문외한인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너무 과한 견적 같은 느낌을 좀 그렇게 받아요. 제가 뭐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교회 건축하면서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회 유지 관리하면서요 견적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정말 2군데 3군데 다 받아보고 이제 기획원에서 결정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좀 인터넷 들어가서 서치를 했어요. 조금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눈이 빠지도록 제가 온갖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품을 교체했을 때에 그 견적이 얼마나 다른데 이제 수리한 부분도 보게 되어지고 또 타 수리 이제 유지관리 회사도 한 3-4군데 지원을 하게 되어지고 뭐 서울, 경기, 인천권까지 정말 아주 제가 세밀하게, 그리고 그 부품 수리하는 동영상까지 정말 3-4번까지 보하면서 다 이제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보낸 영업대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러한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업대리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얼마를 견적서를 냈냐면 387만 2천 원을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타 유지관리 보수업체를 알아보고 이제
지난 엊그제 이제 보수하기로 계약을 하고 이제 했는데 130만 원에 했습니다. 과잉 견적이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10년 동안 유지해왔던 그 관계를 이제 뭐 약간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도 본인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인정하면서 남은 기간의 위약금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날 바로 즉시 그 회사하고의 관계는 해지하고 끝내고 새로운 이제 유지관리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내일 모레 들어와서 이제 보수하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양심조차도 없는 탐심, 지나친 영업이익만을 원했던 이 결과는 죽음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탐심이 10년이란 유지해왔던 그 모든 것이 아마 이 영업대리는 10년 전부터 근무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한 사람의 잘못된 탐심과 욕심이 여러분 놀라운 잘못된 끝맺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늘성 교회가 바로 그 영업 대리였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소비자가 모른다고 거짓 속임수를 써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생각을 목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가족아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시기심, 경쟁심, 인간적인 생각 들어올 수 있죠.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추었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동사로 노스피저라는 단어,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구약으로 넘어가게 이어지면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감추었다는 단어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이 감추었다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알듯이 우리 아간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전리품을 누구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뭐예요? 물질을 보는 순간 탐심이,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자기 자신의 텐트 바닥에 싹 감추어버립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그 제비뽑기를 해서 이 아간의 가정, 아간의 자녀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여호수아 지도자는 아골이라는 골짜기로 다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그러면 아간 한 사람만 그 많은 전쟁의 전리품이 그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는데 아간만 정말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간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 있지는 않았겠나.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뭐예요? 그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아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교훈을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많은 소득을 얻습니다. 가진 재산이 많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자, 행복하게 살자.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밤 내 생명을 데려가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면 지금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권력은 그 순간 사라집니다. 장관의 권력 사라져요. 명예 사라집니다. 재산, 등기가 내 이름으로 아무리 수조 번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이건희 고 회장님 돌아가시니까 뭐합니까? 그 모든 재산은 그 순간부터 그의 이름은 뭐예요? 재산 등기에서 빨간 줄 그어지게 되어지고 자손들에게 아니면 사회에 기부가 되어지는 결론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고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지나친 욕심이 10년 동안 잘 유지했던 관계, 거래처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나니아 부부는 선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선한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것에 짝짝꿍이 되어지는 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남편 아나니아가 그 파는 것 하나님께 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일부를 싹 부인 몰래 감추면 그나마 그래도 그럴 텐데 그거를 부인이 뭐하고 말았어? 우리 서현지 수사님, 그러면 어떻게 할래? 부인 입장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기로 부부간에 결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팔고 나니까 돈을 보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못 드리고 일부는 감췄는데 하필이면 그걸 부인이 봤어. 그럼 부인 입장에서 뭐라고 한마디 할래요? 눈 감아줘? 그렇지, 우리 쌍둥이 키우려면 앞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로 이렇게 맺게 해주신 것은요, 선한 일에 함께 잘 협력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부부를 맺어주신 거예요. 나쁜 일에 짝짝꿍대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일에 짝짝꿍 쎄쎄쎄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주말 드라마 중에 OK 광자매 프로가 있어요. 요즘 그 아버지의 유행어가 아주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머리는 이렇게 좀 또 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면 코가 좀 이렇게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닌 건 아닌가? 이걸 보신 분만 이게 목사님이 하는 게 그래도 비슷한지 안 한지 알아요. 아닌 견 아닌 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빠지는 일에는 어떠한 일이라도 단호하게 NO.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원합니다. 정직함을 원합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다시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선한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부를 향한 베드로 사도의 엄중한 꾸지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자, 3절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사탄이 너희들 마음속에 가득하다, 탐심이 가득하다, 성령을 속였다, 거짓 영이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부부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거짓을 거짓으로 생각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거짓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을 말을 잘해요. 어떤 습관적으로 해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요. 이제 대신방 신방을 갔는데 한 가정에 이 신방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그때 왜 전화가 오냐 이런 얘기예요. 어? 전화가 뭐 지금 핸드폰이라면 이렇게 뭐 할 수 있는데 더 옛날 이제 핸드폰 없던 시대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리다가 이제 자녀가 전화를 탁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했다가 엄마 시장 갔다고 그래. 엄마 시장 갔다고 그래.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지금 뭐 하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목사님 앞에서 지금 뻔뻔히 뭐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여러분 뭐 의식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 없이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요. 이게 습관화가 된 거죠. 그냥 뭐 이런 거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뭐 전혀 이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뭐 거짓말도 뭐 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나요? 목사인 저 자신도요, 죄의 의식 없이 거짓말을 할 적이 있어요. 목양실에서 책을 읽다 보게 되어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게 되어지면 저에게도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뭐 성도님들한테 오게 되어지면 또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얼른 받지만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고 나서 이번 우리 DB 보험회사에서 새로운 보험이 나왔는데 막 혼자 막 떠들어대요. 그리고 이번엔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혼자 잘 떠들어라 그래야죠. 그래도 계속 하면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저 지금 회의 중입니다. 그래. 아니 책을 읽는데 무슨 회의예요, 회의를 하기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는지 운전 중입니다. 그래. 그러면 얼른 끊더라고. 대부분이 이런 이제 스팸 전화가 올 때 운전 중이다 그러면 얼른 끊더라고. 근데 목사가 가만히 그런 짓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목사가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생각을 바꿔서 뭐라 하냐면 전화 오면요 막 뭐냐면 다 말하도록 다 둬. 그러면 나중에 막 3분 5분 설명하다가 여보세요 그래 나 끊어.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끊어. 그래서 이제는 지혜를 안 줘요. 제가 거짓말은 안 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혼자 시컷 얘기할 때 다 들어주는 다 들어. 나중에 본인이 지쳐 끊더라고. 제가 죄를 안 짓게 돼요.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이 사회가요 정말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가족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 이 사회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 가족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사는 자가 아닙니까? 이 잘못된 거짓의 영, 사탄의 영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이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봅시다. 신기루와 같은 탐심 올 때마다 제거하고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무장하여 거짓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